보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가 왜 스트레스 받게 제목을 길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성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길 원해요. 물론 우리는 원해야 되지만 이면에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어떤 난제는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내가 노력하고 분태도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셔야 돼요. 실망한 사람 절대 자기를 안 보고 주님을 봅니다. 이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실망한 사람들이 한 30% 있고,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50% 돼요. 교회 올 때는 실망해, 집에 가서는 또 기대, 50% 돼요. 나머지 20%는 실망한, 여전히 기대한다 자기 자신. 늘 심란하죠.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이게 돼요. 실망해야 돼요. 오늘 보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8월 달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대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말은 안 되면 저는 인생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더라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비 안 온다? 3년 동안.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는 안 온다? 온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함이 있었어요. 그는 주관적 사실 앞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주관적 사실로 최인지에서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객관적인 사실에 주관적 사실로 바뀌어, 이게 잘 안 돼요. 그분은 지금 이걸 잘 통과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하면 주관적 사실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쫄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 이 스토리 가지고 오늘 할 겁니다. 무너지는 여호와성을 원하십니까?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원하십니까? 자,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요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1절 2절 하세요. 자, 1절 2절 읽으면서 2절 여호와께 여호수아에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시제가 뭐죠? 과거 완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리고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어요. 국회 닫혀있는 관계없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떠함은 주님의 관점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얘기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1절 말씀 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근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웠거든. 3절 보세요. 4절. 지금 여호수아는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범인을 전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해요. 주관적 사실로圈지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주관적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 이때 다 처리하고 해결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처리하셔야 돼요. 핸드폰 보고 졸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백성들이 명령할 때나 함께 돌 때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걱정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그걸 해결 안고 가서 그래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관적 사실이 되길 원하고 레마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주님을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되게 하시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밖에서 잘하려 그래요. 여기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꽉 들어차 있으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면 자기 존재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영옥 권사님 둘째 아드님 현권이가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자기 자신을 몇 점 정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높여야 돼.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불리해요. 자기 자신을 존재를 자랑스러워하면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활용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환경을 안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을 인식하면 나의 존재와 상황이 능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호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입니다. 남편이, 자식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방해 못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느낌,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것을 더 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뭐 뭔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필요로 하세요. 그래 우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는 그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건 주님을 알매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흠이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회 닫혀있는 경관 여리고성이 여호사를 제한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요, 느낌과 감정에 휘말려서 그래요. 흠이 나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흠이 보이면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필요이고 어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어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했죠. 올 8월 달 안에 저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여 말을 내뱉은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정을 의지해서 내뱉은 말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졸리기만 하고 하품만 나고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 사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요, 광주에 계신 어머님은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은 안 좋은데 목사님이 다녀서 설교만 하면 좋은데요. 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졸음이 살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뭐라 하세요? 졸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과 느낌으로 내뱉은 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30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을 가끔 만나면 그 동기들이 30년 전에 김석전 전도사를 보고 알았더라. 난 달라져 있는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거.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나를 쓰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정형곤 형제님, 성공하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목사님,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성공하지 말아 가세요? 승리하셔야 돼요. 주변과 비교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송기 안에 아니 계신 것이 없이 가득 차 계신데요. 주님이 가득 차 계신데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내뱉은 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 말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서운함이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서운한 마음을 증가시키는 어둠의 영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서운함이 들어오면 섭섭해요. 섭섭함, 서운함을 비우고 기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풍성함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얼마나 시인하고 내뱉었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오늘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보며 오신 분들은 삶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과 궁핍을 의도적으로 예배하셨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애굽에서 은혜로 탈출했지만 홍해를 만납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만나만 있습니다. 맛이 없고 지겹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우유 있죠, 우유가 비린내가 나서 잘 못 먹어요. 근데 연세 우유는 마셔요. 제가 대학교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국 우유는 못 먹어요. 비린내 나요. 연세 우유는 마셔요. 근데 건국 우유는 비린내 나요. 그럼 제가 문제입니까? 건국 우유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비린내 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다. 그럼 목사님 설교가 문제예요? 졸립다고 말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건국 우유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여리고성의 영적 의미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계세요. 여호수아 봐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7번째 소리를 지르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것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냅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죠? 어처구니 없거든.
여호수아 6장의 문제는 여리고성이 견고하다는 게 문제, 견고해요. 또 굳게 닫혀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들의 견고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힘써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힘써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까? 본인에게 말하세요. 본인이 말하세요. 여러분이 힘써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까? 근데 왜 지금 상황 때문에 화냅니까? 지금 왜 옆 사람 때문에 화냅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멘. 우리는 왜 일이 힘쓰러 갈까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분투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때까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분투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처구니 없게 들리고 듣기 싫어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심동희 형제가,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계세요? 하면 저는 어떨까요? 이런 솔직히 집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기 싫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형군 형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참 잘하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4가지 계시가 나와요. 첫째,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셋째, 가나안 땅의 소산을 거둬들여서 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넷째,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을 두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4가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세요. 왜 한 바퀴 돌아간지 아세요? 여호수아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어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이 순간 주의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전쟁의 사건이 나오죠. 전쟁은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블레셋 이방인을 들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가게 하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편이에요? 블레셋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편 같아요. 가만히 자는데 들쑤셔서 쳐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래요. 말은 쉽지 말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터운 문제들이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했습니까?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서 무언가 힘써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 세상이 조금 너무 좋아. 세상을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불안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불안함을 해결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25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끝장나요. 아파트가 날아가. 그 불안해 하는 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25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불안함이 싹 사라져야 되잖아요. 더 센 불안이 들어와요. 또 아파트 이사 가면 다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는데 이놈 아파트는 뛰질 않아. 불안해. 우리는요, 결혼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이야. 또 결혼했어. 또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 또 걱정. 근데 자식이 또 나면 또 걱정이야.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묘비도 있어야 돼. 걱정하다 죽은 사람. 여러분은 어떠함을 높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죠. 근데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내 직장을 높여, 내 직급을 높여, 나의 스펙을 높여, 또 내 자식놈들을 높여,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높여. 제가 18만 뛰었잖아요. 차가 지금 소나타가 11년째고요. 18만 5천 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서비스 센터 가봐라 그래요. 그 현대자동차 찾아갔죠. 갔더니 그분이 뚜껑 열고 엔진을 갈면서요, 저 기사님 차 바꿀 시기 됐죠? 그러니까 왜 바꾸세요? 멀쩡한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30만까지 탈 수 있대. 사람을 하면 오장육부가 깨끗하다. 손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절대 안 바꿀 거예요. (6장 1절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가둡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쫄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 쫄고 있어요. 얼마나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문을 걸어 잠가요. 우리는 거짓된 영을 두려워합니다. 거짓된 느낌, 거짓된 감정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쫄아 있어서 습관적으로 쫄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께서는 묶여있는 거짓된 영을 보여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리고성의 왕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의지해서, 성벽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도 스펙과 연봉과 직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있긴 있어. 뭐죠? 양강나팔입니다.
이 양강나팔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강나팔. 희망. 그것도 몇 번 부르라겠죠? 7번. 숫자 7은 시간 안에서 완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말씀만 주십니다. 하나님도 여호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여호사가 아멘 하면 뭔가 뿌짖을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끄덕도 안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공병대 출신이라서 다리가 부러지면 장관 조립교를 구축한 조립교. 근데 일군 사령관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들 군사령관의 메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요 별이 4개 있어요. 빨간 걸로. 여기다가 라면 3박스 종이를 찢어 난 딱 줘요. 제가 군수가 선임하실 거예요. 이 종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종이를 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 군수지원 사령부 가서 딱 내면에도 바로 갖다 주더만. 그분이 내 종이 갖고 왔더니 나한테, 나는 별 4개 안 쳐는 육군 중사예요. 근데 그분이요 나를 보고 쫄아요. 왜 쫄았을까요? 군사령관 메모지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사탄이 쫄아요. 저는 그 사람의 가치와 지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종이를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령관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관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여리고성 앞에까지 그들이 어떠함으로 왔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떠함으로 왔잖아요. 이걸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거 안 할까요? 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성이 있듯이 우리 앞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간 있으면 목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공부하세요. 제발. 남성 동지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때 와서 들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던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말 안 해. 여러분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원하십니까?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성 너무 쉬워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서 귀를 갖다 대면요 점점 어려워진대. 언제보다? IMF보다 더 어려워진대요. 식부장님들 주일날 주방 섬기는데 부식을 사는데 비싸서 못 사게 해서 호금을 주세울 테니까 비쌀수록 더 사세요. 비싸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두려워하세요. 돈 걱정은 제가 해요. 제가 아니 주님이 하세요. 이번에 전소연 집사님이 목사님이 5월달 연휴 때 1박 2일 MT 가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주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얼마 주길 원하는데 그랬어요. 저는 달라고 한 대로 줄 겁니다. 근데 바보대로 쫄아가지고 많이도 안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었거든요. 막강 파워가 있는 사람들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도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에게 주님의 영이 오니까요, 우리 처갓집에서 저의 동기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더라고요. 돌 때마다 여리고 성이 갈라진다면 이상하게 보이지라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 성만 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 토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사역만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해야 됐던 거예요. 안식.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문제는 안식일을 누리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회파시키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세상적인 자랑거리.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자리에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계속해서 세상적 어떠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쫄지 마시고 내가 쫄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다니는데 쫄고 있어. 보니까 표현 보니까 쫄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쫄고 있어. 쫄지도 마시고 쪼는 표시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지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함.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증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자로 택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주님께. 또 우리는 따집니다. 증거가 이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잖아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 사람이라고 나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증거가 이겁니까? 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떼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필요로 할 때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그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하나님의 보존기에 때가 되면 옮겨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건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옮겨주신다고는 그 말을 붙잡아요. 도대체 언제 해요? 그럽니다. 요수아 6장 10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요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 때가 되면 외치라 했거든. 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째 돌고 요사가 외치라고 명하자 그때 외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의견인지도 몰랐던 적이 많았어요. 우리의 의견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의견, 관념, 사상,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요사 장군님 문이 굳게 걸어 잠겨졌는데요? 돈다고 되겠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함이 올라와. 우리 안에 함이 뭐죠? 못마땅함, 섭섭함, 서운함, 구질구질함, 원망함, 함이 올라와요. 못마땅함이 올라와서 웅성웅성합니다. 그게 군중입니다. 저희 보성교회가 군중들의 집합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 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다니세요. 전도하면 때려 죽일 테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다니세요. 여러분 보고 그 사람이 목매달라 오고 싶어요. 그것도 오라가세요.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지금 몇 바퀴 돌고 계십니다. 지겨워하지 마세요. 지루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만 바라고 주만 말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